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라는 큰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하지 못한 기도는 무엇일까라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수행하듯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속적 기도처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알고, 내가 부르짖어야 지성을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감동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내 가슴을 찢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를 알고 내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죠. 기도는 인격이고 기도는 인식하는 것인데 은사와 능력에 집중되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놓쳐버린 채 하나님과의 인지하고 인식하며 교통하는 그 놀라운 흐름 속에는 있지 않고 어떤 무엇을 능력과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기도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기도일진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의 삶을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다시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걸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오해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요. 이 모든 흐름들은 필요한 기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수행하듯이 기도할 때도 있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필요한 그 필요가 기도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건강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귐의 관계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진리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고
사귐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어 심판을 받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 잠기며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그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식하며 하나님을 인지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을 자랑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시간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기도는 믿음을 지켜야 될 시간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기도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속에서 그렇습니다. 나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출발이 다르죠. 안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지금 그 사슬의 올무가 나를 붙잡고 있는 상태고 나는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이거는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죄의 쇠사슬과 결박이 풀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될 시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인식의 기도를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흐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오시는 그 선물 보따리에만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삶으로 살기 위한 힘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결단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갈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광야에서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 그 외적인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악한 영과 대적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되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삶을 사셨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바른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얘기가 뭡니까? 너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 그러나 세 가지 흐름을 지키고 목적이 하나 있어 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깨어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힘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처절한 몸부림을 하며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 깨어 구하는 기도, 항상 힘쓰는 기도,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 안에 교통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깨어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배를 찢고 가슴이 찢고 마음이 찢어지는 통에 잡아가는 힘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삶. 무슨 뜻일까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기도가 진정한 기도이며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의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깨어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기도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항상 힘쓰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삶. 내 밥그릇 놓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중보하며 영혼을 위한 삶의 기도,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기 원하는 기도, 예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건강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덧입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덧입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좀 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진리 체계 중에 한 진리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한식하는 것은 볶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문제의 상황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문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덧입고자 기도하고 벗고자 함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는 생명에 삼킨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생명에 삼킨 존재가 기도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성령으로 확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생명의 가치로 나아가야 되며 기도할 때는 그 문제적 상황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그 문제의 어려운 상황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파쇄하기 위해서 주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어서 나는 죽을 것이 아니라 생명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한 일 나도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는 정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존재가 되었음을 확정해 주시고 나는 그 진리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흐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진정 내가 덧입을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적 상황이 있는데 주님, 나 힘듭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결핍이 있습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넉넉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채워주십시오. 이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족함을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부족함 때문에 나에게 지금 성장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성장을 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정확하게 또박또박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방언을 사용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왜 넋두리 하다가 나의 한풀이 하다가 기도를 마치십니까? 기도는 내 사정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비해 놓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 예비해 놓은 걸 보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해.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얘기하는데 은사가 필요합니까? 무슨 은사가 필요합니까?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언어를 듣고 있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은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기도의 출발을 잘못하고 있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도를 본다는 것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단식을 해야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 생명에 삼킨 바 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단식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의 결핍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단식하며 소유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지금 단식하며 이 문제 해결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부유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문제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다면 이 기도가 성령 안에 하는 기도이며, 더 나아가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응답으로 반응하면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음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기도의 전체 흐름을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며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는 힘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예수가 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 방법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의 진리 체계를 바르게 세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발견하여서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